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생활의 양식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위안을 갖다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기존적으로 당연하게 가지는 고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봄으로써 만약에 어떠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무 애를 쓰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고통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고통은 우리가 노력을 내서 바꿔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것처럼 고통의 종류는 크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요. 병이라는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태어난 것은 바로 부분적인, 아니면은 심화된, 혹은 전체가 병에 걸려버리는, 전체가 병에 걸린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겠죠. 이 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코로나19도 질병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되겠죠. 다만 이 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질병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질병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질병이 있는 속에서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 바로 팔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질병에 대한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바른 생각, 바른 목표, 이것이 바로 정경과 정사가 되는 것이고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정어, 정업, 정명, 정진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정념과 정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부처님은 단계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밟아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세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약 막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약 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 속에 있는 혹은 신체적인 행위 속에서 선하지 않은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악행을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정견인데, 정견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현재 닥친 불행이라고 하는 것,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도 어떤 조물주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대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인과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행이 돌아오는 것은 악을 지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은 바로 선행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선행 이전에 악행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 이간질, 거친말, 꾸민말 등으로 4가지 언어적인 그런 악업과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이라고 하는 3가지의 신체적인 악업, 이렇게 해서 입으로 하는 4가지 악업과 몸으로 하는 3가지의 신체적 악업이 바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둔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7가지의 말로 하는 4가지, 몸으로 하는 3가지의 악행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이 치료하는 생명력이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강한 생명력,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희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엔돌핀에 그런 가까운 그런 용어겠죠.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과 몸의 즐거움이 생기면 그 마음과 몸의 즐거움에 의해서 우리는 일단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들을 어느 정도는 다스릴 수 있고, 안에 있는 면역력이 강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질병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7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인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지옥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사막도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어떤 사람은 아기와 같고, 어떤 사람은 축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지옥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의 심리적인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입과 몸으로 하는 7가지 악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막도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부처님은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중선봉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라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행한다. 이것을 현대인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종교에서 하는 말이 뭐 다 그러겠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삶이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데 저 사이트에서 1,000원이나 5,000원을 무료로 준다 하거나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똑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할인해 주는 곳을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선행을 하나라도 더 닦으려고 하는, 선행을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 선행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을 그렇게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피자집에서 쿠폰을 하나라도 모아서 10개가 모아지면 피자 한 판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모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하나라도 더 열심히 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나긴 세월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모아야 되죠. 오직 그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기쁨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즐거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행의 과보로서 행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7선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악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4가지 선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는 3가지 선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생의 반대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방생하는 것, 그 다음에 투도의 반대가 되는 것은 남에게 보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의 반대가 되는 것은 청정행을 하는 것, 이렇게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입으로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하는 것은 화합하는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꾸민 말을 하는 대신에 곧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하는 것,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7선이고, 이 7선을 행하는 것이 무릇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한다. 자, 그래서 앞에 제약막작,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혹은 지옥아기 축생의 심리적인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와 같은 7선을 행함으로써 천상의 기쁨을 우리는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생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생도 중요하지만 다음 생도 중요하고, 이 생과 다음 생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인간 세상 혹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좋은 목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이 7가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복을 누리지 않았을 때는 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 복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인생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좋은 선행을 지어서 그것의 대가로 좋은 남편이나 좋은 부인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좋은 아들과 딸을 낳고 아들과 딸이 속을 썩이지 않고 좋은 인류대학에 가서 그래서 공부도 아주 잘해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합격하고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손녀와 손주를 그렇게 낳아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우리가 복을 지은 행복의 그것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무상함을 복으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좋은 복을 누렸던 것이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었을 때 오히려 복이 많은 것이 오히려 고통을 견뎌내는데 힘이 더 적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자잘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은 어떤 큰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견뎌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인생으로부터 회피하려고죠. 복이 이런 경우에는 더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법칙 아래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복이 많은 사람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복과 복의 결과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하지만 복을 짓고 그 복의 과보를 충분히 누려본 사람들은 이 복에게도 결정적인 결함과 단점과 무상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한 단계 이 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 무상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자정이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스스로의 뜻을 맑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에 칠악을 짓지 않고 두 번째 칠선을 행하고 라고 했는데 나머지 3개가 남았죠. 십악과 십선으로 봤을 때 그것은 탐진치가 되겠죠.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3번째 닦아 나가게 되면 청정한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마음이고 이 불생불멸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나 어떤 역병과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정신적으로 내치지 않고 수용을 하고요. 수용을 하면서도 우리는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라고 하는 자기의 업을 닦아나가고 정화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 기쁨을 가지고 자기 자신 속의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들이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정진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불자의 삶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